깊은 산속 한 노승이 작은 암자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다. 차양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젊은 수행자가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그는 얼굴에 깊은 고민을 담고 있었다. 스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야 할까요? 젊은 수행자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노승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이 없다는 것은 단지 네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고 인연이 닿으면 다시 온다. 지금 네가 겪는 어려움도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네.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이 고통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게 정확히 무엇입니까? 정말 다 포기하고 손을 놓는다는 뜻인가요?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답했다. 네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네. 내려놓음이란 포기가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것이지.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삶을 더욱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길이야.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네가 괴로운 것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기대 자체가 네 마음을 묶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젊은 수행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다. 그러자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그는 작은 연을 하늘에 띄우려 했었다. 바람이 잘 불지 않아 연이 떠오르지 않자 그는 필사적으로 줄을 당겼다. 하지만 연은 오히려 더 땅으로 추락했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연을 띄우려면 줄을 너무 세게 당기지 않고 적절히 풀어줘야 한다는 것을. 노승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말을 이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네. 그는 삶이 너무 괴로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 했지.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물었네. 부처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아무리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포기하려 한다면 그 전에 한 가지만 해보거라. 지금 네가 쥐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라. 그 수행자는 깊이 생각했다네. 그리고 알게 되었지. 자신이 괴로웠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목표를 버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았네. 그리고 놀랍게도 삶이 훨씬 자유로워졌지. 젊은 수행자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저도 어쩌면 너무 움켜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움켜쥔 손을 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겠나.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오히려 손에 든 것마저 놓쳐버릴 수 있다네. 내려놓음이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지.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승은 차 한 잔을 건네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삶은 물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아서 움켜쥐려 하면 사라지고 흐르게 두면 아름답다. 네가 지금 힘든 것은 어쩌면 흐름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네. 조금만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흘러가 보게나. 그러면 삶이 훨씬 윤택해질 걸세. 그날 밤 젊은 수행자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부드럽게 산골짜기를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삶은 결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더 넓은 길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삶이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대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끝없이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탓하곤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 온전히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잠시 머무를 뿐이다. 집착하면 괴로움이 되고 내려놓으면 자유가 된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오해한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곧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손을 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삶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부처님께 여쭤본다. 부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데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든 걸 놔버리라는 건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손에 쥐고 있는 돌을 한번 생각해 보거라. 손을 굳게 쥔 채 오래도록 들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지고 손이 아파지겠지. 하지만 그 돌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네 손이 가벼워지고 아픔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삶이고 제 가족이고 제 미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네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거라. 네가 살기 위해 물을 움켜쥔다고 해서 물이 손에 잡히느냐?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다. 하지만 몸을 힘을 빼고 가만히 두면 물이 네 몸을 떠받쳐 줄 것이다. 삶도 그러하다. 지나치게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다. 하지만 부처님,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찌 살 수 있습니까? 내려놓으라는 말이 곧 무력해지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셨다. 보아라. 저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고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뻣뻣한 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면 부러지고 만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한다. 어떤 일이든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네 마음이 부러진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자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세상을 제 뜻대로 만들려고 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것도 언젠가 네 손을 떠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붙잡아도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를 하늘에 맡기거라.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다. 이 말을 들은 우리는 문득 깨닫는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길이 보이고 삶이 한결 편안해진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보자. 그리고 마음속에 무거운 돌을 내려놓아 보자.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어느 날 나는 깊은 산속의 고요한 사찰을 찾아갔다. 삶의 무게가 너무도 버거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였다. 마음속엔 후회와 미련,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가득 차 있었다. 사찰에 도착하니 먼 산자락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부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 그곳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다. 연륜이 깊어 보이는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아 주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른 것인가요?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을 보거라. 높은 산 위에 있는 절이지만 이 절도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바위를 깎고 길을 닦고
나무를 심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된 것이다. 내려놓음도 이와 같으니라. 마구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 나는 잠시 스님의 말을 곱씹었다. 내려놓음이란 그저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문득 부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궁금해졌다. 그때 마치 환영처럼 부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 부드럽지만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을 만큼 힘이 드는 것이로구나. 하지만 네가 버리고 싶은 것은 정말 고통 그 자체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네 마음인가?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내 고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어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강을 건너려 한다. 그런데 물동이가 너무 무거워 강을 건널 수가 없지. 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물을 조금 덜어내든가 물동이를 내려놓아야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내려놓음이란 바로 그러한 것이니라.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지. 집착을 버리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기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려놓음이란 나를 가볍게 하는 것이지 삶을 등지는 것이 아니었다. 스님께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전에 한 거지가 있었느니라. 그는 항상 배가 고팠고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하자 그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느니라. 얼굴에는 미소가 깃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 사람들도 그를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지. 결국 그는 거지로 살면서도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느니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문득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떠올랐다. 걱정, 후회, 불안, 미련, 모두 내가 놓지 못한 것들이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니는 지금 삶의 짐을 지고 가고 있다. 하지만 그 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라. 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품어야 할 것은 품어야 한다. 그럴 때 삶은 더 윤택해지느니라.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부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여쭈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첫째, 과거를 붙잡지 마라. 이미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니라. 둘째,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느니라. 셋째,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려놓음이니라.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이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짐을 지고 가지 않았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와 평온이 밀려왔다. 니도 혹시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라. 그러면 삶이 한결 더 가벼워질 것이니라. 깊은 산속 고요한 사찰. 그곳에는 세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마음의 짐이 무거운 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 그리고 세상의 아픔에 지친 자들이 발길을 들이는 곳이다. 그곳에서 한 젊은이가 스님의 문을 두드렸다. 스님, 저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르며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네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알아주지 않고 원하는 것은 멀어져만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갔다. 네는 포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많은 이들이 포기와 내려놓음을 같은 의미로 착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내려놓음이란 단순한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며 오히려 자유로 가는 길이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처님께서도 길을 찾아 헤매던 시절이 있었다. 왕자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지. 하지만 그것은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깨달음과 평안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젊은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강물 위에 떠있는 나무잎을 본 적이 있느냐? 물살이 세게 흐르면 나무잎은 휩쓸려 가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물에 몸을 맡길 뿐이다. 내려놓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억지로 움켜쥐려 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그러나 그것이 방관하라는 뜻은 아니다. 네의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젊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스님은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명상을 했고 경전을 읽으며 수행에 몰두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그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고 결국 절망에 빠졌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울면서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포기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씨를 심은 후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실망하는가? 어떤 나무는 빠르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더디게 자란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물과 햇빛을 받는 한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운다. 수행도 그러하니라. 네가 노력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동안 결과에만 매달렸고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모든 것은 흐름 속에 있고 반드시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네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라. 삶은 네가 움켜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니라. 물처럼 흐르되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젊은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내려놓음이란 결국 모든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네가 이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는구나.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더 큰 삶을 위한 선택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을 내려놓으라.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혹시 지금 대책이 없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라는 말이 들리지 않나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다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려놓음의 지혜를 깨달아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한때 깊은 산속의 한 고요한 연못가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무게에 지쳐 눈물을 삼키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습니다. 그때 연못가에서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도다. 고통과 기쁨, 슬픔과 즐거움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으니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물 뿐이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빛 속에서 깊은 자비와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젊은이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며 자신도 몰랐던 평온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대책이 없어 보일 때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도다. 절망의 시간도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오리니 마음을 편안히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지만 때로는 내려놓음이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 한 스님께서 이와 관련한 감동적인 일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한번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작은 마을에서 길 잃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무서움에 떨며 울고 있었지만 스님은 차분하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려움은 마음 속에만 머무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너의 눈에는 햇살이 비추리라. 스님의 말 한마디에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미소가 번졌고 그날 이후로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움에 지지 않고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평온한 저녁, 한 청년이 고요한 정원에서 부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리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은 거대한 바다와도 같도다. 파도가 치면 흔들리겠지만 그 물결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느니라. 고통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도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려놓으면 마음 속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리라. 청년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날 밤 깊은 명상에 잠기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를 위로하였고 청년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고요함은 언제나 네 안에 있으니 그저 잠시 멈추어 바라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어루만지며 모든 번뇌와 걱정을 잠시 내려놓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길은 때론 험난하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녹아있는 지혜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자신도 몰랐던 평화와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산사의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바람이 솔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작은 암자에 앉아 깊은 명상에 빠진 노스님이 조용히 입을 연다. 인간의 삶은 바람과 같다. 오지만 머물지 않고 머물지만 결국은 떠난다. 내가 움켜쥔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내려놓으라. 하지만 내려놓음이란 곧 포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듣던 젊은 수행자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님, 그렇다면 내려놓음과 포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이야기한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깊은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거친 강을 만났다. 강을 건너지 못하면 길을 계속할 수 없었지. 그는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었고 힘겹게 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그는 뗏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짊어지고 갔다. 결국 점점 무거워진 뗏목 때문에 더 이상 길을 걷지 못하게 되었네. 내려놓음이란 뗏목을 버리는 것과 같다. 필요할 땐 최선을 다해 붙잡고 필요 없을 때는 미련 없이 놓아야 한다. 그러나 포기란 강을 건너기도 전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과 같지. 젊은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즉, 내려놓음이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움켜쥐려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괴로움을 얻게 되지.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만약 뜨거운 불덩이를 손에 쥐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자들은 하나같이 대답했다. 당연히 놓아야 합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왜 너희들은 괴로움도 그렇게 움켜쥐고 놓지 않느냐?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미련, 원망, 분노, 슬픔, 손에 쥐고 있을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불타오를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면서도 늘 행복했다. 제자들이 물었다. 스님은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닌데 왜 항상 행복해 보이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네. 비가 내리면 나의 집이 되고 바람이 불면 나의 노래가 된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눕는다. 이것이 곧 모든 것을 가진 삶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려놓았느냐에서 온다.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용서하지 못한 사람, 이루지 못한 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것들은 꼭 네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속에 머무는 모든 괴로움을 허공에 날려보내라. 그대가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지리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다. 하지만 그 삶이 고통이 아니라 평온이 되길 바란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